제가 이렇게 항상 40일 하면서 뭐 제가 창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요. 그 좋은 책 그리고 이제 좋은 그런 글들을 해서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좀 그 무거운 주제들을 갖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갖고 저희들이 40일 동안 지금 9년 동안 다뤄왔는데, 올해는 성경 신학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이렇게 다룹니다. 신학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다, 야 이거 뭐 신학생들만 하는 거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이거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 믿으시죠? 그러면 그것도 성경 신학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가졌던 믿음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과 같은 거구나. 내가 지금 내 믿음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나는 거구나. 요게 성경 신학이기도 하거든요. 즉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혹은 출애굽기 혹은 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우리 죄인의 구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그게 이제 성경 신학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번에는 성경 신학을 하면서 27일 정도는 이제 NIV 그 성경 신학 이제 성경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한 25개 주제 그리고 27개를 주제를 이렇게 선별했고요. 그리고 이제 28일부터 36일까지는 그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신약학자인데, 그분이 신약 안에서 우리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안에서 중요한 주제들, 이제 그런 주제들을 선별한 책을 거기에서 이제 9개 주제를 빼냈고요. 그리고 4가지 주제는 최근에 이제 나온 책들 중에서 성경 신학 주제들을 이렇게 잘 다룬 그런 책들을 이제 요약해 놓고 그것들을 이제 40일 동안 매일매일 갈 텐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들으면 맞냐면, 제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성경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라면 예수님이 왜 성경의 주제냐? 구원자이시니까 성경의 주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40일 동안 복음을 서로 다른 주제들로 들으면, 그러면 이 40일 동안 맞는 거예요. 이 뭐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죄를 통해서 복음을,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복음을, 그러니까 이 각 주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40일 동안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40일 동안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고요. 오늘 이제 특별히 그 NIV에서 나온 뭐 25가지 주제, 그런 것들은 다 그 개인이 쓴 것들을 편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팀 켈러가 성경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쓴 것을 제가 요약해서, 그래서 이제 교재에다 실어놓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창세기 이렇게 나오죠. 40일 동안 저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다룰 겁니다. 매일매일, 오늘은 창세기, 내일은 출애굽기에서 맨 첫 장 여러분들이 차례를 보시면 이제 거기에서 성경 범위 이렇게 하죠. 저도 이 40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권해드리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별로 간단하게 일별을 해보고, 그리고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하지는 못해도 이런 것들은 이번 한번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 이제 몇 가지 주제들을 갖고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40일 동안에는 성경 신학의 주제라고 해서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여러 주제를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는 부분과,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시면은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 구름 태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힘있게 보여주십시오.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갑니다. 자, 성경 이야기, 왜 예수의 복음이 핵심인가?
우리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야, 뭐든지 답을 이야기하려면 백문일답해라. 100가지 질문을 해도 한 가지 답을 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핵심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만약 그 성경에서 1장 1절이 없다, 창세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누가 창조한 거야? 혹은 여러분 만약 이 3장 15절 말씀이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뭐 프리머티브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여자의 후손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맞죠? 만약 이 구절이 없다면 그러면 구약 전체 동안 막 헤맬 거예요. 야, 우리가 뭐 회복이 있을까? 이 회복에 대한 그러한 단서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창세기를 확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가 없어요. 없이 출애굽기를 그냥 읽는다면 이야기 전체 줄거리에서 어떻게 될까요? 만약 창조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거 뭐 출애굽기부터 읽으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건가 본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철학서적을 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야겠죠. 만약 창세기가 없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없겠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 1편부터 봐야 되는데 한 3편부터 5편부터 보신다. 소설책을 읽는데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데 300페이지짜리 소설인데 100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라고 할 때는 조금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확 덮어버리겠죠. 앞에부터 읽어야 앞에 그 배경 설정을 다 해줘야 그 위에 뭐가 얘기가 될 텐데 창세기가 없다면 성경의 전체는 줄거리가 감이 잡히지 않죠. 이 창세기 1장 1절이나 3장 15절 말씀이 없으면 창세기의 그 큰 줄기를 잡는데 아주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야. 그리고 많이 추측을 해야 될 거야.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창세기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배경을 설명하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그 부분이죠. 성경은 뭐 요나 이야기도 있고 다윗 이야기도 있고 또 모세 이야기도 있고 뭐 예수님 이야기, 바울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따로따로의 하나 그 독립된 이야기들이 많은 그런 그 이야기 모음집이냐? 그렇지 않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뭐 옛날 전원일기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가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지난주 이야기 안 봐도 괜찮죠. 전원일기는. 그런데 보통 시리즈로 되는 드라마는 그러면 안 되죠. 앞에 걸 봐야 뒤에 걸 보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드라마, 시리즈 드라마는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맨 처음에 막 무슨 그 어렵고 힘들다가 이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성공했어. 그럼 이건 하나의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여러 수백 가지의 이야기의 모음집이냐 아니면 하나의 이야기냐?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중요하죠. 우리가 진짜 그러네. 창세기를 빼버리면 우리가 해석 못할 것이 진짜 많네. 되게 헤맬 거가 되게 많네. 그 이야기는 성경은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소설에
그 플롯, 그 구성 요소 하면서 이야기의 전개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렇게 이야기죠. 소설의 그 5대 이렇게 그 플롯, 그 구성 요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뭔가 이렇게 위기와 절정이 있죠. 그리고 이 위기와 절정, 문제를 해결할 만한 문제가 있을 때 위기에 봉착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보통 드라마 이야기에 다 그렇죠. 만약 그 이야기의 그 드라마를 보는데, 소설을 읽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이 드라마 진짜 안 좋은 드라마야. 그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 소설을 읽었는데 뭐 이렇게 그 이야기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뭐 좀 찜찜한데, 뭐 열심히 읽긴 읽었는데 이거 뭐 좀 이상한 소설 같아. 옛날에 이제 그런 소설들이 있잖아요. 막 뭐 무슨 뭐 알베르 까미나 뭐 그런 것들 읽으면 뭐야 이거 뭐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건데, 그런데 그래도 뭐 톨스토이 작품이나 이런 것들 읽으면 뭐가 문제가 막 생겼다가 막 위기가 많아졌다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주인공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거기서 절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이야 진짜 멋있는, 진짜 좋은 소설이다. 결말이 멋있으면 진짜 재밌게 보죠. 소설이나 드라마나 마찬가지죠. 성경이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라면 그러면 여기서 발단에 해당하는 건 뭐냐, 또 전개에 해당하는 건 뭐냐, 위기는 뭐가 위기고 절정, 결말이 도대체 뭐냐. 성경 전체가 하나의 그런 이야기라면 절정은 뭐냐, 결말은 뭐냐, 왜 예수님이 그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냐, 그 부분이 답이 되는 거죠. 성경이 단 하나의 줄거리를 갖고 있다면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타락하죠.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요나의 이야기 조각들은 한 기본 줄거리에 어떻게 연결될까? 요셉의 이야기는 이 성경 전체에 뭐에 대한 이야기야? 다윗의 이야기는 이 성경 전체와 연결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따로 떨어진 거야? 요나의 이야기는 재밌는 요나 이야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 그거 되게 재밌지? 그냥 재밌는 거로 끝나는 거냐? 성경 전체에서 요나의 이야기가 없다면 뭐가 조금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의미를 주신 거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들이 성경 이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 다 이렇게 기여를 하는, 그것 성경 이야기를 훨씬 더 풍요롭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처음 시작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죠.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가 없으면 디모데서도 없어요.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증거를 대봐.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서 좋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심히 좋지, 좋은 세상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좋게 창조하셨어. 아멘. 하나님이 좋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창조의 가장 그 중심 절정을 인간을 지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을 세상에 두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시고 또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즉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하면은 인간은 그게 뭐죠? 우리의 보통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슨 큰 이렇게 선행을 하고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심히 좋게 창조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지어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아담은 다스리는 거니까
다스리는 게 보통 누가 다스리죠? 왕이 다스리죠. 왕이 다스려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문화 명령을 주셨죠. 경작하라고 주셨죠.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이렇게 있도록 보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렇게 모형이 보여지죠.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러한 임무를 주셨죠. 그 되게 좋죠. 에덴 동산 안에 다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우리는 온전한 행복한 삶과 완전한 세상을 누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는 것, 에덴 동산의 삶. 자, 에덴 동산이 만약 그냥 빠져버린다면, 성경에서 그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 2장의 말씀이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어떤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모습, 친밀한 모습들이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시죠.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성전의 그런 그 원형이에요. 이 성경 전체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성전에 대한 주제를 나눌 텐데, 성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성전의 그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셨던 곳이 어디죠?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성전의 원형이에요.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에스겔 성전, 나중에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 그것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전이라는 주제를 갖고 그 성경이 전체적으로 꿰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신학을 다룰 때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비슷한 얘기가 들려질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한 복음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섰죠. 어떻게 돌아섰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인 에덴 동산, 거기서 하나님과의 그 에덴 동산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다 먹는 게 아니라, 모든 과실 다 먹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하는 것이었는데, 죄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단절시키죠. 영적,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 붕괴가 찾아왔다. 그렇죠. 우리 이 시대의 모든 문제,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 교회들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은 죄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죠? 죄를 용서하신 거죠. 죄를 용서해서 뭐 한 거예요? 죄가 용서되면 무슨 결과가 있죠? 우리가 만약 죄의 용서가 되면 거기에서 누리는 축복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죄의 용서가 더 근원적인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근원적인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근원적인 거죠. 죄의 용서가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맞는 거죠. 에덴을 회복하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실낙원, 복낙원. 그렇죠. 실낙원은 낙원을 잃어버린 것, 복낙원은 낙원을 되찾은 것. 그러니까 실낙원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복낙원이 되어진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이후로 세상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세상은 이 이래로 계속되는 문제는 죄의 문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셨는가?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어떻게 진노하셨죠? 뱀을 향하여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이 아담을 향하여서 진노하셨고 또한 하와를 향하여서 진노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만 하셨냐?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사랑과 진노가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냐? 그렇지 않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진노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구속하셨다는 거죠.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자손을 그렇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이 말씀하시고 나서도 노아 때 무너지고 그 이후로 또한 바벨탑의 그런 사건들이 계속된 죄악이 많았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다. 누구시죠? 창세기 12장이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죠.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야, 내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는 열방의 복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내 후손으로 하여금 내가 여러 나라들을 세울 거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죠.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고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통하여서 구속을 이루어내셨나요? 아니면 못 이루어내셨나요?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나요? 아니면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했나요? 못 이루어졌죠. 구약 내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말라기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구원이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이 구약으로는 미완성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거냐? 아니다. 신약이 있다. 그래서 신약이 있는 거죠. 구약은 가만히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구약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신약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커다란 밸런스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구약의 역사는 실패로, 미완으로 끝난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보는 거죠. 구약에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정신을 차린다는 거야. 야,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한국말로 철나면 망령나면 철난다 그러나요?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언제 철나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언제 철나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인 이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처분하실까? 하나님 그냥 아예 민족을 갈아버리시고 다른 민족을 택하시죠. 그런가? 둘 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모습도 보여지고, 이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문제가, 이 문제 해결의 포커스가,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그 부분이,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자, 우리 이야기했었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 이야기다. 한 이야기다. 구약 얘기 따로, 신약 얘기 따로가 아니라, 그리고 다윗 얘기 따로, 바울 얘기 따로가 아니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 이야기인데, 구약의 이야기, 이거는 위기, 또 혹은 이거 도대체 언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야? 이 많아지는 문제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신약을 통하여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절정과 결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거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신 예수님,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 인류의 죄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택한
그들조차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다른 민족들에겐 소망이 있겠느냐? 인류에 소망이 있겠느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세상에 해결이 되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절정 십자가 위에서 이제 이 문제 죄짐을 지고 가시는 그 부분이 절정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모든 문제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것이 해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누리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누리는 자들이 되어졌다.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하게 끝나진 않았으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고 성령으로 그 보증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노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끝났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야 드라마도 끝나죠. 드라마가 그냥 절정에서 주인공이 막 총을 막 쏘면서 주인공이 죽을까 말까 죽는 것 같아 죽었나 봐 모르겠어 이러면 끝이 아니죠. 주인공이 살았네. 병원에서 주인공이 딱 해맑게 웃으면서 나오고 그 웃으면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인공이 웃으며 나오는 것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실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의 얼굴까지 나와야 그래야 해피 엔딩이 이 드라마의 결말이 좋게 나오죠. 자, 그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예수님의 승리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승리의 삶이 이제 이 시대 가운데 함께 거기서 오버랩 돼야 그래야 결말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죠. 자, 성경 전체는 이런 부분에서 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긴장이 십자가에 나오죠. 자, 가장 위대한 이야기 성경이죠. 자, 성경의 줄거리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 창조와 타락 이야기가 벌써 나와버렸어요. 이 창조와 타락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없으면 성경 전체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없으면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는 아주 되게 싱거운 이야기가 되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척 많이 추측을 해야 되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있기 때문에 창조, 하나님 선한 창조, 타락한 게 문제였구나. 3장이 없으면 그러면 성경 전체는 한 이야기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되게 많이 추측을 해야 돼요. 그런 걸 것 같아. 이런 걸 것 같아. 이랬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속의 이야기가 3장 15절 말씀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는 구속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래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면 성경에서 4장만 빼놓고는 다 해요. 4장 반만 빼놓고는 이 1189장에서 1185장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게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성경은 구속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이야기의 줄거리가 이렇거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거든. 그런데 창조와 타락과 회복 이 모든 게 그냥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 14절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나와 있어. 나머지는 다 구속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 그러한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구속에 대한 이야기니까 누가 구속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구약은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그림자고,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신 이야기이고, 성경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세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소설책 읽듯이 읽으신 분들은 없으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나한테 말씀 주실 거 어떤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좀 깨달았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그 감동을 주셨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런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읽잖아요. 우리 이 시대 한국 사람들은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축복받은 세대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니까. 실제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 없이 읽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읽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누가 소설을 읽으면서 현재 적용할 것, 조선 왕조실록을 읽으시면서 현재 오늘 내 삶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런 적용점을 갖고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는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지? 기대하고 우리가 읽고 기대하고 말씀을 듣거든요. 그것은 얼마나 우리 세대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축복을 받은 민족인지 축복을 받은 세대인지 그것이 증거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좀 창세기를 한번 일별해 볼게요. 그냥 일별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내용은 다 아니까 형제간의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들 이름이 뭐죠? 함, 셈, 함, 야벳. 그렇죠? 예, 거기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죠. 이제 형제는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룻이 이제 좀 다투는 그런 모습, 삼촌과 조카 이야기가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에서 좀 나오긴 나오죠. 자, 이삭과 이스마엘도 그렇고, 야곱과 에서도 그렇고, 요셉과 형제들도 다투고, 사실은 또 유다의 아들들 베레스와 세라 있죠. 거기서도 이렇게 남의 쌍태가 나오면서 이제 먼저 나왔다가 거기 붉은 줄 맺는데 들어갔다가 이제 두 번째가 또 나오는 거. 요셉의 아들들도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형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어근 맡겨서 축복해줬죠. 그런 부분들 보면 유난히 이렇게 나오는데, 유난히 이렇게 나오면서 관심 가져지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동생들이, 약자가 축복을 받네라는 이제 그런 것들 조금 보여지죠. 다 약자가 아브람과 룻은 좀 다르긴 하지만 거기는 저기죠.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에서는 이제 함이 중간이죠. 그런 부분들을 빼놓고는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도 요셉과 형제들 중에서도 요셉이 11째지만 이제 요셉이 가장 축복을 받죠.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베레스 세라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약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도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너희들을 택한 받은 너희들을 한번 보라. 문벌 좋은 자들이 있냐? 많냐? 지혜 있는 자가 많냐?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 많냐? 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할 때, 가난할 때, 또한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흘려보내신 축복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들의 내용을 볼 때 땅을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구약에서 땅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산상수훈 속에서 누가 땅을 차지하죠? 팔복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씨앗만 주시면서, 아들들만 주시면서도 네 후손들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축복하십니다. 너희들을 축복하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그러한 통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축복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고 나만 부자가 되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로 오고,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에는 상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덴 동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성전의 모티브가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뱀, 옛뱀, 그리고 용, 사탄, 다 이게 저기죠.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뱀같이 지혜롭다고 할 때는 거기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뱀이 상징하고 있는 게 성경 전체에 이렇게 흐를 때, 그럴 때 이 사탄의 그러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주되게 보죠. 여자의 후손, 이것도 후손, 그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이 뱀을, 사탄을 이길 그러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소돔과 고모라도 굉장히 단골 그런 주제죠. 소돔과 고모라 하면 죄 이제 그런 그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과 저주, 복을 이야기할 때, 저주를 이야기할 때, 저주 가장 먼저 저주 이야기하면 이거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았던 거, 그렇게 이야기 나오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야기 나오고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스라엘은 야곱의 그러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바꿔주신 것이 이스라엘이지 않냐? 바벨도 죄의 온상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바벨을 이야기할 때는,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로마 도시, 죄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상징들이 창세기가 없으면 사실은 성경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좀 약화됩니다. 후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것, 그런 그 부분, 그런 모티브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나오게 되죠. 오늘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거대 담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대 이야기가 창조. 그런데 하나님이 좋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해서 타락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을 구속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속사라고 해도 된다. 성경은 해피엔딩인데 회복하시는 것으로, 그 회복의 모습이,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성경 이야기고, 요 얘기가 제가 40일 동안 할 겁니다. 서로 다른 주제들을 갖고.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더 성경을 더 큰 틀로 보게 되는 그런 안목을 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을 준 이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 잘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흔적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40일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